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요. 더군다나 아주 오늘 찬양할 때 너무나 찬양을 잘하시고 아주 좋은데 제가 찬양 잘하는 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찬양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아주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가서 설교할 필요 없고 내가 준비한 선물만 갖다 주고 온나.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어떤 선물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준 선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 선물 중에서 한 가지만 갖다가 전해주고 오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자로 이 땅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선물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선물 전달하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다 줬더라? 여기 있네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러시네요. 선물을 전달하라고. 그런데 아직 저쪽에 못 받으신 분이 계셔서 좀 똑바로 주라고 그러시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옆 사람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선물은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해. 사랑합니다. 또 한 사람 더 전달하세요. 사랑합니다. 기왕이면 크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물을 받았다면 주님께도 선물을 드려야 되겠지요. 선물을 드리는데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마음에 품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 전달해야죠.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요 그 사랑을 주님께 전달하는데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을 가끔 전달해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은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님께 항상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마쳤습니다. 그런데 왔으니까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나이 먹으면 참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38년 목회를 했습니다. 40년 조금 부족하게 했는데 평신도 사회까지 하면 딱 40년 했어요. 근데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성도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뭐라 할까요? 그때마다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전도사 때 남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부임했는데 화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그 이삿짐을 딱 꾸리고 집사님들하고 이삿짐을 딱 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술이 좀 쳐가지고 손에다가 낫을 하나 들고는 끄떡끄떡 하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더니 집사님이요 그냥 여집사님 남집사님 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전사님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저놈 오면은 저 미친놈 찍어요. 그래요. 그런데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딱 오더니 오늘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온다는데 누구야? 그래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아직 목사는 못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끄뻑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에 올라가서 설교해봐. 나한테 허락 맡아야 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수요일인데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오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낯을 확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찍었는지 안 찍으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겁을 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잠깐 묵상을 하니까 손을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낯을 든 손을 딱 잡았습니다. 잡고 두 손으로 딱 잡고는 저하고 얘기 좀 하십시다. 그리고 그 두 손을 잡고 이제 동네를 빙빙 돌면서 무려 2시간 동안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김상갑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2시간 동안을 동네를 빙빙 돌면서 그분이 이제 투정을 저 얘기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들었어요. 듣고는 2시간 후에 집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2시간 후에 집으로 딱 모셔다가 나 손에서 뺏고 그 다음에 딱 방에 뉘어서 주무시는 걸 보고 이제 교회로 딱 와서 2차씀을 꾸리는데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술 취한 사람만 보면 쫓아옵니다. 아이들이 쫓아가고 선생님 아무개 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등에 업고 집에다 모시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술 취한 사람 뒷바라지 하는 목회를 하고 이제 광주로 가게 됐습니다. 광주에서 부목사 3년 하다가 목사 안수 받은 뒤 목포의 희성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 첫날부터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첫날부터 3년 동안은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했는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자 교인들이 오는데 전부 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와요. 몇 년 동안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년 동안은 고난받는 성도들 뒷바라지하느라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할 때 제가 첫 주 설교가 아두람굴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든 400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아둘람굴과 같이 정말로 상처받은 영혼들, 정말로 어려운 영혼들 위로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부터 모여드는 성도들은 모두가 상처받은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고통받는 성도들,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모이더니 중간에 제가 한 5년쯤 목회하다가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사역을 한 이후로 또 몰려드는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 있는 성도들이 모여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광주에서 부부싸움 한 부부가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상담으로 올 정도로, 저하고는 전혀 제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딱 오더니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고, 부부싸움에서 이혼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치유사역을 하면은 병든 분들이 몰려들고 참.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쪽에 계시지만은 여러 방면으로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에 지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설교의 내용이 고난에 대한 설교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도 고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한 설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성도에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고난이 오면은 먼저 두 가지를 파악합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징벌적 고난인가. 징벌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이 고난이 오면은 회개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징벌적 고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타서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연단을 위한 섭리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유가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섭리적인 고난이다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고난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범죄한 일도 없는데, 순종하며 사는데 고난이 옵니다. 고난받을 만한 이유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굳게 지키고 온전히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럴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까, 이런 고통이 올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삼지적 고난, 그런 고난이, 연단의 고난이 있어요. 정말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지요. 제가 목회할 때 조오경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주 아이가 착합니다. 작은아들은 좀 이건 아주 말도 못하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침에 어머니 학교 갔다 올게요 하더니 오후에 시체로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얼굴을 볼 수 없던 얼굴이 다 깨져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서 죽은 거예요. 아들 시신 앞에서 2번이나 기절을 했던 이 집사님, 아들을 땅에다 묻는데 자기도 같이 묻어달라고 그 파는 무덤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장례식을 겨우겨우 마치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요? 수완이 다 차서 제 수완에 돌아가신 부모님 옆에서도 자녀들한테 위로하기가 힘든데 세상에 그렇게 아끼던 아들 잃어버린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 위로할 말이 없어. 집사님도 울고 같이 갔던 성도들도 울고 나도 울고 한참 울다가 울음이 그치니까 그때서 이제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잠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그래서 제가 먼저 펴봤습니다. 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도 세상에 너무하시지. 좀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하고 지금 비참하게 있는 이 어머니한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한단 말입니까? 아를 잃은 어머니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엎친 데 겹친적으로 막 쌓이는 시험을 말해요. 여기저기서 마구 터지는 시험을 말해요. 걷잡을 수 없는 시험을 말해요.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뭔 말입니까? 마음 다하여 기뻐하라. 춤추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도 말씀을 주셨으니 그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읽기만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야 할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읽는 말씀이 다음 말씀이죠. 그 결론이 뭡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함이 없도록 하게 하겠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딱 나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하네요. 목사님 안 당해서 모르지요. 그 말 한마디.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모르지요. 그 말 한마디 하고는 탁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이 집사님 내 다음 주일은 안 나오겠구나. 안 나오겠구나 하고 그저 제 어깨도 푹 처지고 같이 갔던 권사님의 집사님들도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경 집사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지요. 안 나올 줄 알았던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왔어요. 와서 저한테 한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 말 한마디 하고는 그 뒤로 말 한마디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않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 그렇게 삐뚤어지고 못된 아들이 그날부터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형이 못했던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사실은 눈이 좀 안 보였어요. 장애아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형을 대신해서 장애아를 돕겠다고 대구에 있는 특수학교를 갔습니다. 대구대학교 특수학과를 갔어요. 지금은 잘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춤출 수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당한 분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온전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악에서 떠났다, 예배에 철저했다, 온전히 순종했다,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예배를 철저하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생애에 고난받을 만한 이유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지요. 그런데요,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하인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의 몸에 병이 들어서 몸에 그냥 완전히 썩어 들어갑니다. 부인마저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아니 죽음보다 못한 형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원통한 일이야,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리 욥이 찾아봐도 이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로 다 알면 그거라도 해결할 건데 이유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 알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버리지를 않네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실 거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헛기침이라도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뒤에서 인기척이라도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슬그머니 숨소리라도 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왼쪽에서 슬그머니 만져라도 주실 거야, 그림자라도 비춰주실 거야,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전혀. 앞에서도 뒤에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도 하나님의 기척은 전혀 찾아 더듬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찾아봐도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절망에서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고 부르고 찾고 찾아던데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어. 이러한 처참한 현장에서 욥은 또다시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이 고통을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이 눈물을 아실까?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것마저 몰라버리면 그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겠지 하고 기대가 생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형편,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알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지금 당하는 환난을 아시면 그것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고백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 후에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오늘 이 땅에서 한번,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런 현장이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그 섬에 가봅시다. 그 섬. 저희 고향도 섬입니다. 목포에서 한 2시간 정도 배 타고 가면 하루에 한 바퀴 돌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은 조그만 섬이 섬은 풀세했지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진도, 완도, 여기서 가까이는 강화도, 연평도, 아주 우리나라는 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여러분, 소록도는 어떤 곳입니까? 문둥이들이 사는 곳. 나병 환자 수용소가 바로 소록도 아닙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 섬에 한 15명 정도, 우리 같은 나이 또래 신학생들이 15명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참 처참하지요. 제가 나병 환자 음성 나환자촌 예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어린이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가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 병은요, 모든 병은 낫다가 치유되면 원위치가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손가락이 옳고지다 치유되면 이 상태에 그대로 있어요. 손에 고름이 들어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지면은, 나으면은 손가락이 떨어지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눈에 오면은 눈동자가 이렇게 수축이 되거든요. 수축이 되면 하얀 눈동자가, 하얀 동자가 없어지고 검정 동자만 딱 남아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남았고, 멀리서 보면 꼭 구멍만 뽕 떨어지는 해골바가지 같이 보여요. 입이 이렇게 벌려져 갖고 치유가 되면 벌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녁에 잘 때 덮고 잡니다. 입이 안 다물어져요. 이게 나병입니다. 그 섬에 방문한 신학생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손가락이 다 떨어지고 손바닥만 있는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는 모습. 그리고 손이 이렇게 오그라졌는데 그 오그라진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 모습. 감기지 않는 눈으로 설교자를 쳐다보면서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얼굴에는 전부 다 찌그러져 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모두가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데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바로 천사들이 모이는 천국 같더라고요. 사지가 멀쩡한 우리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배 후에 성도들은 다 나가고 집사님 한 분, 그분도 역시 나병 환자입니다. 손가락이 없습니다. 엄지만 남아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건물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소록도 병원, 하나는 소록도 중앙교회. 그런데 소록도 병원과 소록도 중앙교회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소록도 중앙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서울 영락교회 다음으로 크게 지었대요. 서울 영락교회 다음으로 크게 지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지었느냐? 나무를 베다가 지었는데, 가서 톱질을 해야 되는데 손이 없으니까 톱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톱을 이 팔꿈치에다 묶어가지고 팔꿈치로 나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운반해 오는데, 밧줄로 운반하는데 몸뚱아리에다 밧줄을 대가지고 운반해 오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수제를 손목에다 묶어가지고 모래를 수제로 펴가지고 날라서 벽돌을 만들고, 그래서 그 교회에 붙어있는 벽돌 나무 한 조각에 전부 성도들의 핏자국이,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전부 고백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답니다. 처음에 소록도로 올 때는요, 모두가 다 그냥 혈기가 가득 찬, 분노가 가득 찬, 눈에는 살기가 가득 차고 건들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전부 다 아주 맹수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와 울분과 혈기, 그야말로 맹수들의 모임처가 바로 소록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교회를 지었을까 말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경상도 말을 모르니까 이제 그냥 할게요. 이곳 소록도에 남쪽 끝에 가면 섬 하나가 있습니다. 섬 하나가 있는데 누구나 그 섬에 한 번씩 다녀오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갔다 온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섬에만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사님들도 한번 가보실랍니까?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주소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 적으십시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적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한참 쉽니다. 그리고 전사님들이 수첩을 끄집으면서 볼펜을 끄집으면서 적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전사님들 그 섬에 한번 다녀오실래요? 가보실래요? 주소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 오늘 당장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 전사님들 13명이 끄덕끄덕, 저도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도 메모지를 냈습니다. 그래, 한번 다녀오시죠. 주소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십시오. 그러더니 한참을 말을 안 하고 서 계시는 거예요. 자, 주소 불러드릴 테니 적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도 적으실랍니까?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사실은 오늘 주보에다가 그 섬 주소를 적으려다가 제가 안 적었어요. 적으십시오. 한번 다녀오세요. 네. 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리고는 한참을 침묵하고 계시더니 목이 맨 소리로 이 집사님이 이제 주소를 부르는 겁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거기에 그 섬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받아 적으셨죠? 하고 말씀하더니 주소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는 자기가 읽은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안건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전사님,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그 섬은 지라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집사님이 말을 멈추고 한참을 쉬더니 눈에서 눈물이 축축 흐릅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내 손에 손가락이 없을지라도 얼굴이 말라 삐뚤어졌을지라도 문둥병에 걸려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온몸에 피고름이 줄줄 흘릴지라도. 집사님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로 눈물이 번벅이 되어가지고 볼멘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내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을지라도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팍팍 우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 울고 함께했던 우리들도 울고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도 우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동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 섬에 가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로 고통하고 괴로워하셨습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그 섬 지라도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산더미처럼 쌓인 고통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란의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무거운 질병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요전도의 헌신 예배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가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사 안수 받고 첫 목회지로 목회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부임 첫 주부터 멱살에 끌려다니고 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2년 반이나 계속되었는데 아주 감정도 메말라 버리고요, 영혼도 지쳐버리고요, 마른 막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신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공황장애도 일어나고,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일어나고, 우울증도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제대로 엎드려 기도하는데, 첫째 딸이 고등학교 찬양 선교단에 들어가서 찬양 선교단 활동을 하더니 언젠가는 찬양 테이프를 하나 갖다 주면서, 아빠, 이 찬송 한번 들어봐. 이 찬송 한번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집어 던졌다가 나중에 그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강단에 엎드려 틀어놓고 그 찬송을 듣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의 내용, 욥기의 고백과 로마서 8장 18절의 고백이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돌아봐도 그림자도 없고, 왼쪽으로 돌아봐도 기척이 없고,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소식이 없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찬양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중에는 나를 천금같이 나오게 하시겠구나 하는 참.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고난이 되지만, 내가 알게 하리라, 그때는 알게 되리라.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고난 후에 영광이라. 고난 후에 영광일세. 고난 후에 영광일세. 이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눈물로 부르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몸에서 질병은 떠나가고 나의 마음에서 다 떠나갔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두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때 가서 결단할 수 없습니다. 결단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 지라도라는 섬에 한번 가봅시다. 그 지라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제 나에게 어떤 고난의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제 나에게 어떤 환난과 질병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으로 시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한마디, 주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을 향해서 주의 손을 붙잡고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두 손 들고 우리 주님께 크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난의 환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손 붙들고 1분 동안만 여러분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난의 환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고 주님 붙들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원인을 모르고 이유 모르고 고난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의 환경,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계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파도가 와서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의 고통이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난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로 기뻐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